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3년 5월 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계속해서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부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영광과 영혼을 다 주님 드리리 이 세상 고락한 주의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저희의 반석이시오 저희의 구원이시오 저희의 산성이시니 저희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희를 이끌어 오셨으니 앞으로도 이끄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소망과 확신을 흔들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의심스러운 모든 일들도 결국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민심과 싸우지 말아라입니다. 이 부제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 때나 싸우려고 나서지 않는다. 아무 전투에나 나서지 않는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처럼 국가적 대의와 공동체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인정하는 지도자는 어떤 전투에 나서야 할지, 이것이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인지 아니면 피해야 할 싸움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합니다. 설교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500여 명의 미국 상하원 의원들 앞에서 26차례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행한 연설 가운데 미국 선교사들이 전한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끼친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부터 살펴봅니다. 압살롬이라는 이름은 아부와 살롬을 합쳐서 만든 것으로 평화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평화와는 아주 거리가 먼 짓을 행합니다. 그는 평화의 터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 왕은 아브샬롬이 예루살렘을 해치는 것을 눈으로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도시가 피로 물드는 것을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도 다윗에게는 큰 충격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하는 전령의 보고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백성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는 보고는
다윗 왕에게 절망과 수치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다윗은 결단합니다.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압살롬이 두려우니 빨리 달아나야 산다고 신하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잘 훈련된 엘리트 군대가 있고 공략할 수 없을 것 같은 군사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다 버리고 도망가자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왜 엘리트 군인들로 조직된 부대와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군사기지가 있음에도 도망가자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맞서서 싸울 힘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을 전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한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 전쟁에는 나서지 않습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 전쟁에나 나서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 전쟁이나 뛰어들지 않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어떤 전투에 나서야 할지, 이것이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인지 아니면 피해야 할 싸움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한 번도 분에 넘치게 권력을 탐하거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떤 노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한 번도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득바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높은 왕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기 직전에 다윗이 성 어귀에 멈춰서자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군대 600명이 왕의 앞을 지나며 사열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 출신 병사, 이 용병들의 대장격인 이때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나라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 왕 압살롬과 함께 있으라 그렇게 지시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그대 이때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대의 동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 왕 압살롬과 함께 지내라. 은혜와 진리가 그대 이때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때가 이끄는 군사들은 오로지 다윗 왕만 바라보고 용병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쫓기는 신세가 된다면 이방인의 처지이고 나그네의 신세를 그대들은 영원히 면치 못하리라. 다윗 왕이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보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왕궁을 포기하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하는 처지에서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명을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서도 이웃에게 은혜 베풀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용병대장 이때는 충성심을 내보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럽니다. 아들 암논이 딸 다말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 성폭행한 다른 아들 암논 암살을 사주하고 그런 압살롬을 다윗이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멀리 쫓아보낸 이후에 다윗은 계속 깊은 어둠 속을 헤매듯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는 가드 사람 용병 대장 이때는 그 어둠 속에서 지내는 다윗 왕에게 밝은 등불같이 이제 빛납니다. 세상의 정의가 비틀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저버린 자식들 때문에 욕망의 어둠을 향해 가고 있는 다윗 왕에게 어둠 속에서 해같이 빛나는 소망의 등불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용병대장 이때였던 것입니다. 용병대장 이때의 이런 모습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준 충성심을 되풀이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성도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곁을 지키며 함께 이겨낼 영적 가족이 교인인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마지막까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기드론 계곡을 건너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그 전에 10여 년 겪었던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말을 맺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잠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 가운데 미국 선교사들이 전한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끼친 선한 영향력에 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500명이 넘는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이 26번 기립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행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 말에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널리 소개됐으며 그 후 우리 국민의 독립과 건국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기독교를 전파하고 근대화를 이끈 미국 선교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호러스 언더우드 선교사와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는 한국의 개혁 신교를 전파한 주인공들로서 교회와 많은 기독교 단체와 교육기관을 세운 인물들임을 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국에 온 최초의 여성 선교사로 이해와 학당을 설립한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와 우리나라의 첫 여성병원과 여성맹학교를 세운 로제타 홀 선교사를 한국 근대 여성 교육의 선구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서 북한의 기독교 탄압을 국제사회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랬습니다. 성경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총살이 행해지는 곳이 북한입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중 한 분인 이레니우스 교부는 충만하게 살아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한 가지만 고른다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생각했으며 하나님을 상상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실존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온통 하나님으로 젖어 있었다는 증거는 그가 풍부한 은유를 쓴 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산성, 피난처. 보이는 모든 것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 줬습니다. 다윗이 자주 비유로 드는 바위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거리가 먼 데 있는 돌덩어리입니다. 창조 세계 전체에서 바위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어떤 물건이 있을까요? 다윗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눈여겨봤고 더 많이 눈여겨볼수록 더 많이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했습니다. 다윗은 최고 신학자로서 계시와 경험을 직접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고 하나님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고 이름 붙였던 모든 것을 빠짐없이 자기의 기도로 삼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그 어느 것도 단 한 가지라도 명상이나 토론거리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셨고 지금 여기 계신 분이시며 따라서 반응을 요구하는 분이셨습니다. 거듭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볼 때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지식은 곧 썩어버리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허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쓰이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사용될 때 그것은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인입니다. 그는 시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무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애초 모두 시인입니다. 우리는 말로써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말로써 나의 가는 길을 만듭니다. 우리는 없던 것을 말로써 여기에 있게 합니다. 우리는 말로써 상대가 모르던 것을 알게 만듭니다. 말로써 우리는 시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시와 기도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시와 기도를 왜 파트너라고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실제가
직접적이고 인격적이심을 인식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신은 언어를 가장 직접적이고 인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신이었다는 사실은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만큼이나 우리가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많은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방식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예의를 지켜야 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 받는 상을 받지 못합니다. 악인은 참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도덕적 지혜가 우리 인간됨의 심장부가 아니라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됨의 심장부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덜 중요한 도덕적 차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에 인류에게 공통되는 값진 도덕적 지혜를 담은 격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행동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최고 영예 가운데 하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뛰어든 실제 일을 살펴볼 때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주된 일은 바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일의 세계는 무기를 휘두르며 전투를 벌이는 세계였습니다. 다윗이 행한 거의 모든 일의 배경은 전쟁이었고 다윗은 전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 것일까요? 전쟁이 다윗이 처한 삶의 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도 아마 불가피하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여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본질에 합당할 때도 있지만 또 합당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삶의 여건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영국 소설가 찰스 윌리엄스라는 분은 예수님은 세 가지 삶의 여건에서 태어나고 생활하셨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마의 권력, 헬라 문화, 인간의 죄가 예수님의 삶의 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로마의 권력, 헬라 문화, 그리고 인간의 죄라는 여건 안에서 사시고 일하셨습니다. 다윗 시대의 문화적 여건은 블레셋의 폭력 문화와 가나안식의 난잡한 성문화가 지배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유적지에서 파낸 블레셋 술잔과 가나안의 다산 여신상들은 폭력 문화와 성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꾸려나가는데 이보다 더 부적합한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나쁜 여건을 상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문화 여건은 폭력과 섹스였습니다. 다윗, 철기 시대의 폭력과 난잡한 성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은 다윗이라는 사람. 비록 시대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는 거기에 갇혀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떤 여건에서 살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적합하지 않은 여건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력과 성, 전쟁과 난잡함이라는 당시의 문화 현상들은 오늘날에도 그다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약과
디지털 범죄가 더해지면서 우리의 문화 여건은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 자체가 곧 인간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폭력과 섹스, 마약과 디지털 범죄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단 하나뿐인 여건인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윗 왕은 아무 전투에나 나서지 않습니다. 잘 훈련된 엘리트 군인들이 있고 철옹성 같은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을 피해서 광야로 몸을 숨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전쟁으로 하나님이 세운 도시 예루살렘을 피로 물든 잿더미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숨어든 곳, 광야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텅 비고 아득한 벌판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보다 다시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화려한 궁궐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다시 깊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과 싸우며 욕망을 채우려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텅 빈 벌판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저에게 복이니 제가 주 하나님을 저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주님과 그윽한 친교 가운데 영원히 머물게 해 주옵소서. 주님, 천국에서 주님밖에 누구를 소유하리까? 주님이 제 생각을 온통 사로잡으시옵소서. 주님을 얻었으니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없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